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할까요? 2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말하라 하는 공의의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변명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십계명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이죠.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 목숨 죽이지 아니하면 나 살인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의 육체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실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사람 죽이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지 않으셨죠? 사람 죽이시면 여기요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살인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대.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살인의 개념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사람 목숨만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심각한 건데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먼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먼저는요 살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별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아담의 자손 카인과 아벨.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카인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아벨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카인은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두 사람이 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카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나중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면 그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드려서만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아니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 분노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동생을 향했어요. 화가 동생을 향해서 꽂혔어요. 한 번 화내고, 두 번 화내고, 세 번 화내다가 들에서 농사하다가 지나가는 누굴 봤어요? 아벨을 봤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가 쌓이다가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살인. 여러분, 그래서 실은요, 요한 1서에 보면 미움 또는 분노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몸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은 마음으로 죽이고 몸으로 죽이고 두 번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에게도 적용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은근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언페어한 일들을 당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화를 참지 않고 계속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화를 내고 그 화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한 군데서는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을 내는데 갑자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왜 할까요? 화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날은 그날로 속화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분을 품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분을 품다 보면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을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분을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까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분을 하루 정도 해서 절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의 개념. 자, 그러니까 내 몸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죠. 무슨 제공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 사람은 보러 화를 내. 아니 뭐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또 화를 내? 이 사람은 톡하면 화를 내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이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화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품으니까 나중에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 무엇을 내주는 꼴이에요? 장소를 내주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언제 끝내야 돼요? 오늘 중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살인의 카테고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욕하는 것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욕하는 것은 인격살인이에요. 인격살인. 자,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고 있죠? 라가. 이게 무슨 말이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이 라가라고 하는 욕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많이 욕했잖아요.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내 기억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이 멍청한 놈아,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욕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 머리가 텅 빈 놈아. 저는 그래서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막 욕을 퍼부었다, 혹시 자녀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록 욕이 보이지 않는 칼이지만 그 욕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에는 칼로 난도질이에요. 난도질.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욕을, 친한 사람끼리 욕을 더 잘해요. 친한 사람끼리.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간 그 사람 마음속에 칼질하고 있다는 건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여자분들이 마음의 병이 가끔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쁜 말을 들어서. 나쁜 말을 들으면 몸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병이 드는 것이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욕을 들었을 때,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악이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지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욕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혹시라도 깨어지고 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존귀한 자를 저주하거나 보이지 않은 칼로 마구 찔러서 그 사람을 인격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살인은 어떤 살인이면 22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 5장 22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생각해도 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야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거 뭐 미련한 놈이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는 쉽게, 야, 이 나쁜 놈아, 미련한 놈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는 멸망받을 자야, 이런 의미를. 멸망받을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멸망받을 자라고 정죄하고 욕하면 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두렵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멸망받을 자다 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소망을 못 때리는 거죠. 너는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각자의 행위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그런 것까지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가 쉽게 나쁜 놈,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놈, 저는 괜찮은 놈,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은 너희들 서로 돌 맞아야 할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려고 하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너희들이 왜 용서는 안 하고 왜 정죄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가서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지금은 죄를 범하고 지금은 어쩌면 돌 맞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실수했고 지금은 범죄했지만 그러나 조금씩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가족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형제 자매를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한 가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과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별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행동하셔야죠. 그러나 판단은 뭐예요? 정죄. 말 그대로 정죄하고 저치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법원에서 어떤 분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제가 함께 참여해서 그 모든 진행 상황을 함께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있고 고소하는 검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앉아있죠? 재판관, 저치가 앉아있어요. 저치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땅땅.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제가 잘 몰라요. 한국말로는 법봉이라고 해요. 법봉. 그래서 누구누구는 1년 징역형 꽝꽝꽝, 이게 법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법봉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놈은 나쁜 놈 땅땅땅, 저놈은 쓸만한 놈 땅땅땅.
복봉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나쁜 놈이야. 땅땅땅.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는요, 변화의 은혜. 고상하게 얘기하면 성화의 은혜. 지금은 실수하지만 그러나 변화하고 성숙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 사실.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의 성화의 시간,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공사 팻말이 딱 쓰여있으면 좀 짜증나죠. 아주 또 기가 막히네. 또 돌아가야 돼. 그러나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 365일까지는 안 가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평평해지고 다시 내가 그 편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 가는 동안, 공사하는 동안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쉽게 복봉으로 땅땅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공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의 공사 중, 인격의 공사 중, 그렇죠? 성숙의 공사 중, 마음의 공사 중. 자,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 앞에 요만하게 종이를 가지고 좀 쓰셔야 돼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사 잘하라고 나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내가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갈 거니까 나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옆에 있는 분 공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줘야죠. 미국 분들은 너무 잘 참아. 아세요, 여러분? 제가 2006년에 타코마를 지나서 시애틀 온누리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타코마 동을 지날 때마다 이야, 타코마 시민들 원더풀. 몇 년 동안 지금 봉사하고 있죠? 대단하죠? 지금도 봉사 중인데 다 인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씩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또 통행량이 또 많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또 넓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쁜 놈, 10년 뒤에 좋은 놈이 돼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기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자, 살인하지 말라. 육체적인 생명의 어떤 것을 빼앗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이러한 살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요, 서로서로 화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 예배를 드릴 때 잠깐 네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목하려는 거예요.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목이 먼저다, 화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화목하세요. 왜 하나님이 화목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십니다. 아니,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열심히 투닥투닥 하면서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화목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는 상황이면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물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화려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아주시겠나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화, 미움, 욕, 정죄, 이것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이는 형제는 안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너희는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부터 제대로 사랑하리. 그래, 그런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크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 도처를 보지 못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가고 싶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주님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제가 어떤 때도 어떤 분하고 화목하고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각 집사로 있을 때 인천에 있는 어떤 순복음교회 총각 집사로 제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 신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리더가 나를 오해하면 이때는 떠날 때가 된다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저는 꼭 떠날 때는 그 리더에게 안수를 받아요. 그분의 리더십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러하시니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 오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안수를 받고 떠났어요. 선교단체를 떠날 때도 선교단체 리더에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떠났어요. 떠날 때마다 리더자에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 나름 그쵸? 속에 어떤 남아있는 앙금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20대 때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생각나요. 3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어떤 것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형과 열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20대 젊은이들이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쵸? 혈기왕성하니까 그러다가 그 형하고 싸웠는데 싸운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화해한 기억이 없어. 이거구나. 제가 그래서 한국에 나갈 기회가 돼서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분은 대전 어떤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세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 저 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형, 제가 우리 20대 때 이렇게 하다가 다툰 적 있죠? 내가 그때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형 나한테 형인데 열심히 싸우고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가지고 괜찮아. 그런 거 보니까 그 형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던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저한테는요 마음의 매듭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마음의 매듭이 이렇게 막 맡겨지는 줄 아십니까? 묶여지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여동생한테, 남동생한테, 누나한테, 그쵸? 가족한테. 만약에 아직도 그 매듭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사시겠습니까? 계속 사시겠습니까? 화목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화목함을 추구해요. 잊혀졌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가족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 이거 분명히 해결하셔야 돼요. 실은요 가족 안에서 화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죄를 안고. 내가 그 화목하지 못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를 안고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데 무엇이 방해합니까? 죄가 방해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요
실은 그 사람이 잘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놓아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자유합니까? 내가 자유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간 중에 아무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이 무슨 기도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잘 안 되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면 이야 이거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무엇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리고 악한 욕 그리고 정죄가 아닌 화목에 집중하시고 연합과 사랑과 이해와 서로 용납함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타코마야 합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의 원한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이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나에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감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받아주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거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상처 많은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상처 있고 아픔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줘서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도 살인하게 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화목에 집중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고하고 있는 모든 미움의 분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삶을 살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옛날 생각들 다 잊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화목에 집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화목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미워했던 것들, 하나님 그동안 정죄했던 것들, 하나님 그동안 욕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더 번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끈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원마다 묶여있는 어둠의 끈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끈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있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끈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달콤한 연합 장로 교회를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더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끈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 신성하나님을 하나님 노력하는 화목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